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증거와 약속의 긴장의 이유, 이렇게 설교적으로 좀 복잡하게 정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믿음에 의한 것임을, 믿음이 행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성경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입니다. 이것은 이 인간의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높여봐야 별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일관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인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이 키와 이 높이, 그 몸무게, 크기, 이렇게 자꾸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일명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이 39절과 40절의 이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자리 잡게 합니다. 그래서 이 39절과 40절의 말씀은 앞에서 1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해 왔던 이 모든 내용들의 결론이면서 사실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오류들과 또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과 40절을 우리가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되는데, 39절에 그리고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이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주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이 사람들은 모두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9절이.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쭉 이야기해온 내용들 전부 믿음으로, 그래서 온갖 이적들을 경험하고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까지 한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절은 이는 할 때 40절의 이것이 그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39절에 약속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그 약속, 이렇게 그 약속으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40절의 시작, 이는 할 때 이는 바로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의 전반부는 그 약속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의 전반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있지 않습니까? 예비하셨은 즉, 이거를 괄호 치셔서 이것이 39절에 있는 약속된 것,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하여가 아니라 그냥 관하여, 우리에 관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더 좋은 것. 여기서 지금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예비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블레포마이, 그래서 앞을 본다, 예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역하면 앞일을 대비했다, 그래서 예비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견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더 좋은 것,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받지 못한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뒤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로가 아니라 그들이 온전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없이 그들이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럼 이제 39절과 40절을 쭉 이어서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더 좋은 것인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더 좋은 것인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시작을 할 때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들은 선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죠. 이로서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그러니까 2절의 11장 2절의 말씀과 39절의 상반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연한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다 그랬죠?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요. 그럼 보세요. 소망하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우리 몰라요. 근데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게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죠.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한마디로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은 뭐다? 그게 실제다 이 말이에요. 이 믿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믿는 것은 될 수도 있고 불확실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뭐다? 실체다.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의 실체다.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 믿음은 사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내용을. 될 거야.
자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나서 뭐 일례로 보여야죠. 병을 고쳐진다고 믿어.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을 말한다?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계시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미래의 일 또는 우리가 바라는 일들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그 첫째 부활은요, 실체예요, 실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었다고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요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있으니까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그것은 참으로 부활이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재판할 때 아시죠?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증거를 다 버렸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를 보자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증거를. 근데 없어요. 머뭇머뭇하고 죽었다 살아난다 하긴 하는데 또 살아났다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긴 하다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희미해졌나 몰라요. 네? 부활이. 근데 부활은 뭐다?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다, 그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다. 이게 부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것이 증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진 거죠. 우리말 성경에. 왜냐하면 선진들이, 뭐 옛날 분들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옛날 분들이 믿음으로 증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거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쨌다는 겁니다. 어쨌다는 겁니까? 뭐 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40절 상반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들이 받지 못했다고 하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3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위에 33절의 말씀과 이렇게 모순입니다. 이게 반대예요.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뭐라 그랬어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33절에서는. 33절에서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니 왜 또 여기서는 갑자기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가? 앞뒤가 말이 지금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습니다만, 이것은 33절의 말씀과 이 39절에 있는 말씀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3절에서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때 약속은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약속들을 받았다. 그때 생각나십니까? 지금 이 위에서 31절, 33절, 32절 이 앞에서 쭉 열거되었던 사람들,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각자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예로 들었던 게 뭐였습니까?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들이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다고요. 이것을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말하자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신 거 많잖아요. 기도하셔서 응답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는 바로 믿음의 선진들 그 개인들이 구약 성경에 게시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33절에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었던 그 내용들, 그 약속들을 받았다. 이게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33절에서 그들이 받았던 약속들은 뭐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약속입니까? 모르고 있던 약속입니까? 알고 있던 약속이에요. 알고 있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거나 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계시된 약속들이에요. 그님이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39절에서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할 때 그 약속은 구약 성경에 정확히 나타나 있는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은 바로 어떤 약속이다?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더 좋은 것.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더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관해서 예견하신 더 좋은 것. 이것을 한마디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에 관해서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그 더 좋은 것,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받을 수도 없죠. 그냥 아직 그 약속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의 계시, 그들이 알지 못했던 구원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 계시가 뭐다? 우리에 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견하셨다는 것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앞으로 될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될 일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을 절대 점쟁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견했다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점쟁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점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점은 여러분들도 다 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점칠 수 있잖아요. 이제 말을 안 할 뿐이지. 사는 거 보면 너 그래 그렇게 되겠다. 그런 점 쳐지거든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예견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은 불확실해요. 왜요? 지금 보면 그럴 것 같아도 나가다가 이 사람이 바뀔 거거든요. 그럼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더 좋은 것, 이제 여러분들은 알아요. 더 좋은 것 그러면. 그러니까 구원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더 좋은 구원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상급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더 좋은 구원이 있다. 더 좋은 구원이 있다.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뭐예요? 더 좋은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더 좋은 것 때문에.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천하에 미련한 사람이에요.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그냥 뭐하지 뭘 다 걸어서도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돼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구원이 있거든요. 더 좋은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걸음을 걷는 것과 두 걸음을 걷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 예?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돈 신나게 버는 법 배웠잖아요. 뭐 여기 성남에 있는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뭐 100억 뭐 이렇게 벌고 그러더만 저렇게 돈 벌면 참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한 1,000만 원만 이렇게 딱 투자를 하면 그게 몇 백억이 돼. 세상 참 살기 쉽죠. 참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응?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여러분 한 10만 원만 내면은 10만 원만 내도 한 10억 이렇게 벌 수 있는 날이 와요. 기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게 뭐예요?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질 낸다고요? 됐어 그만해. 뭘 더 좋은 거야 맨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살아서 그런 거 살아서. 이 다음에 죽어보면은 그게 맞다라는 걸 알게 되죠.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게. 그러면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게요. 첫째 부활, 1분 후 부활, 2분 후 부활, 3분 후 부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잖아요. 지금 막 그 언론에서 막 문제가 되고 있는 뭐 1,100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여러분 그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때 그 하셨던 분이 여러분한테 전화 다 해가지고 자 100만 원씩만 보내세요. 그러면 1년 내에 1,000배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뭐 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줄 알았으면 뭐 나한테도 좀 연락을 해서 나도 좀 이렇게 해서 하게 해주지. 그런데요, 그때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어차피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얘기했을 거예요. 그지? 이거 이렇게 딱 드러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우라벽에 몸져 누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진짜 했던 거야 뭐 해가지고 이렇게 누울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네? 돈을 1,000배 버는 것도 지금 뭐 후회 막급인데 여러분 정말 더 좋은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그 후회하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더 좋은 거 있어요.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더 좋은 것, 이것은 지금 사실 부활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첫째 부활에 관한 거잖아요. 첫째 부활에 관한 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고 나서 1시간 있다 부활하는 것보다는 59분 있다 부활하는 게 더 좋고, 59분 있다가 부활하는 것보다는 40분 있다 부활하는 게 좋고, 가능한 한 즉시 부활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물며 거기서 1년, 2년, 10년, 2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뒤에 부활한다. 이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더 좋은 구원을 향해서 가라고 계속 촉구한다고요. 왜요? 안 돼요, 그게. 인간이 그래요. 당장 살면서 나에게 당장 그렇게 어떤 필요한 문제들만 해결이 되면 아유 나는 더 욕심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육체의 정욕이 그래요. 자기 수준에서 그것만 딱 만족하면 멈춰서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 33절의 내용과 여기 39절의 내용은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니다. 모순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받은 약속도 있고 받지 못한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는 것만 받아요. 아는 것만 받아요. 또 여러분도 아는 것만 구하고 그게 최고인 줄 알지. 하지만 여러분 모르는 것도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 안에 있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받아요. 들어가는 만큼. 또 두 번째로
받다라고 하는 말이 달라요. 33절에 받다와 여기 39절에서 받다 이 말이 달라요. 33절에 사용한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 할 때 그 받다는 에피틴카노라고 그랬어요. 에피틴카노는 딱 그게 마주치는 거예요. 네? 우연히 이렇게 손가락 두 개가 이렇게 가다가 끝이 딱 만나는 거. 이게 에피틴카노. 그래서 우연히 만나는 거고요. 그건 사실은 뭡니까? 아는 것을 만나는 거. 아는 것을 받는 거예요.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을 때 뭐 이렇게 카운트다운 해요. 뭐 10, 9, 8, 7, 6, 5, 4, 3, 2, 1 하면 딱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그뭐 이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툭 되고, 그죠?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그게 금세 돼버리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얻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연히 얻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예상했어. 딱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탁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에피틴카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에피틴카노는 예상 못하던 순간에 받는 것을 말하고, 다만 목표했던 것을 받는 거예요. 아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이 에피틴카노가. 그러니까 33절에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또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구원의 계시, 그 약속들이죠. 그것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9절에서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코미조라는 말을 써요. 코미조. 이 코미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 건데 여러분들 건지 몰라. 그랬다가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코미조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코미조라는 말.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부모님들 재산이 자기 거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나거든요. 진짜 다 자기들 건데 자기들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계실 때 지 재산을 지들이 다 축낸다고.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상속받을 때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해. 아, 이게 진짜 이게 다 내 거 되는 거구나. 아, 그때 이렇게 흥청망청 쓰지 말걸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찾다, 얻다 이런 겁니다. 근데요, 몰라. 그러니까 여기 39절에서 그들이 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 받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몰라요.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뭐요? 예수 믿으면 얻는 구원, 그러면요 그냥 뭐 병이나 좀 고쳐지고 돈이나 좀 벌어지고 문제나 좀 풀어지고 이런 게 다 구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활 이런 거 뭔지 몰라요. 그거 받을 수도 없죠. 부활 좀 어때요? 지금 줘도 집어 던져버려요. 이건 내 몸 아닌데 이러고서는 이거 그럴 거예요. 뭐 하나님이 부활 딱 시켜준 그걸 보고 이거 나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버려진 그 시체를 부둥겨갖고 어이구 네가 나보다 뭐 어찌 이러고 있는가 뭐 이럴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받지 못한 것은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부활. 이게 지금 이때뿐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시기적으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나눕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구약의 성도와 같은 성도들이 있고 신약의 성도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부활을 아느냐 모르냐예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가 갈리는 거예요. 그때 태어났으면 구약 성도고 지금 태어났으면 신약 성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계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계시가 구약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약 성도예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으로 거슬러 가서도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신약의 성도들과 같이 부활의 계시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신약 성도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구약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의상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를 가지고 기준으로 나눕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그 기준점, 그 분기점은 어디다?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 약속을 몰랐어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 관하여 예견하신 더 좋은 것,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그냥 아브라함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온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어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적 존재로 만드시려고.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된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약속을 몰랐고 받지도 못했다. 지금 이 얘기는 지금까지 앞에서 38절까지 쭉 진술했던 그 구약의 성도들에 대한 이런 영광과 위대함을 한 번에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단했다 이러잖아요. 대단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몰랐다. 이게 뭐예요? 아직 점이 찍히지 않은 그냥 병풍 속에 있는 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 날아오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이 뭐예요? 이게 활용점정이죠. 그죠? 이게 눈동자 딱 그 약속이 딱 찍혀야 이게 이제 오 하고 이제 이렇게 딱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병풍 속에 있는 날아오르지 못하는 눈동자가 없는 눈이 허연 해 뜨고 있는 용이에요. 누가? 이들이. 근데 지금 이 앞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했던 이 사람들이 팔팔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유대인들로부터 막 그냥 위인으로 추앙받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이 뭐였다? 그냥 병풍 속에 있는 아직 눈동자가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런 용에 불과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약속을 알고 있고 그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과 그 약속을 모른 채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누가 더 위대해야 돼요? 이게 딜레마예요. 보죠. 그 약속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약속에 비하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약속들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도 이렇게 막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과 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을 알고 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은 어때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이게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시비나 걸라고 그러고. 이걸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 그 약속도 그 약속에 비하면 너무나 하잘 것 없는 그런 이 현세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저들과 너를 좀 비교해봐 이런 거잖아요. 충격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충격적인 내용인데 충격이 안 가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럼 이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들의 시대로 돌아가 보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서는 다 이러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순종한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항상. 네? 아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극소수잖아요. 극소수. 다 엎드러졌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과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대조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턱없이 적어요.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해 보아도 그 부활의 소망을, 그 부활에 대한 약속, 그 부활의 소망을 알고 믿는 것도 극소수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그 약속을 모르는, 그때 당시 그저 먹고 사는 현세적인 그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특별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조차 그러면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게 지금 방정식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함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11장에서 소개된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어요. 예? 거기서 걸러서 이렇게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조차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도 왜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했을까? 여기에 그래서 증거와 약속의 긴장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람들인데도 왜 그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이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뒤에서 이제 밝히는 겁니다. 뒤에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가, 그들이 우리 없이 온전해질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문제가 있고 부족해서 그 약속을 못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약속을 미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들이 우리 없이 온전해질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들 없이 그러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진전시키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그거 가지고 할랄라하고 잘난 체하면 안 돼요.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소개된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뭘 위한 거다? 우리 없이는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우리도 그들 없이는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하시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때 당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래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없이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가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오면 왜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고
왜 어떤 사람은 부활을 안 믿어요?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느냐고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우리 없이 온전해질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뭐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함께 온전해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왜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고 그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온전한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그들이 우리 없이 온전해질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바로 더 좋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정리하고 결론 짓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구약의 구원 계시가 불완전한 것임을 가르쳐줘요. 구약의 구원 계시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 계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관하여 얘기하신 더 좋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 구원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요, 구약의 구원 계시가 불완전한 것임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구약의 계시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열로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불완전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거나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아직 구원의 수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의 수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직 온전한 구원의 계시를 다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구원 계시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요,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계시에 신약 성경의 구원 계시가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임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 없이 온전해질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 그랬잖아요. 우리 없이.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만 여기에서는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계란을 치면 노른자고 저들은 흰자예요. 근데 계란에 흰자가 없고 노른자만 있으면 또 그거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또 그거 있으면은 마요네즈도 못 만들어. 흰자 풀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있어야 되죠.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굳이 구약의 구원 계시와 신약의 구원 계시를 비교한다면 최종적인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다? 노른자인 신약 구원 계시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구약 계시가 없고서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대조적으로 대조한다면은 그 노른자에 해당하는 신약 계시가, 신약의 구원 계시가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다? 구약 성경의 구원 계시와 신약 성경의 구원 계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다?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교 랍비가 하는 설교를 목사가 하면 안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구약 성경의 계시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해석해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교회 같은 사람들이죠. 안식일교회 같은 사람들이 구약의 계시를 가지고 신약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구원관을 갖고 있죠. 왜 하는지도 몰라요, 본인들이.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의 구원 계시와 신약의 구원 계시의 관계성에 대해서 모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신약 성경의 구원 계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요, 이때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이때 당시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아요. 두루마리로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이 계시가 완전하지 않다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 계시를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지금보다 더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더 참여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현저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그날 뭐 몇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사도들이 오고 두루마리가 올 건데 그날 무슨 일이 생기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매주가 아니라 매일에 그냥 막 홍수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전체 성경을 다 보고 구원 계시를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들에게 익숙했던 말씀은 사실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말씀이죠.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은 어려서부터 몇십 년 동안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고 속에는 여전히 뭐가 절대적이에요? 구약 성경이 절대적이라고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이 구약의 이 율법적 사고에 녹아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복음이 안 돼요. 신종 율법이 막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율법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한 인물들도 사실은 뭐요? 엄청난 엄청난 위인들임에 틀림없는데 사실은 뭐다? 사실은 진짜 근본적인 건 몰랐던 사람들이야. 그럼 너희들은 그 위인들에 비하면 정말 반의 반토막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그 모세 오경에 대한 이런 그 지식이나 이해도 아주 정말 천박한 수준에 불과한데 그거를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아니 교인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으며 뭐 성경을 읽고 책을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요? 다 절대화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게 뭐 목사님 설교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죠. 알지도 알아요. 20%도 몰라요. 가장 이렇게 이렇게 만만히 보는,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절대화해서 안 들어요. 안 들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에서 넘어온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약점, 취약점이 뭐예요? 율법에 대한 그 자부심과 자긍심, 그 자존감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런 교리적 지식이나 성경적 지식, 이걸 깨셔야 된다고요. 그걸 절대화해요. 그러니까요,
안 봐요, 안 봐. 성경을 가르쳐줘도 안 배워요. 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꼭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애들이 배부르다고 입 안 벌리는 그 깐난 애기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꽉 눌러가지고 그냥 저 다 먹여야 돼. 그래야 애가 이렇게 좀 원만한 인격을 가진 애가 돼요. 먹기 싫다고 뱉어낸다고 안 먹이면 걔 이상한 애가 돼요. 그러면 지 맘대로 사는 애가 되거든요. 이게 먹여야 된다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해요, 그렇게. 안 먹어도 막 먹여.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실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여기서 우리들의 절대성이 깨져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그죠? 성경 계시가 최종적인 권위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신약 성경 계시가 최종적인 계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 오늘날 우리들은 뭐예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예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다고. 어떻게 돼요? 숟가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그냥 밀어 넣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코 막으면 어차피 숨 쉬려면 먹어야 돼, 이렇게. 근데 코 막으면 뛰쳐나가니까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계시가 최종적인 구원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키고 세뇌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성경의 구원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구원 계시.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만들겠다고 하면 만드시는 거예요. 천지창조 믿는다며. 근데 왜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다고 하는 그거는 안 믿어. 왜 그런 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천지는 창조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안 변하겠다는 거지. 나는 바꿀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믿음이 강한 우리들. 이런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만한 존재를 바꾸시면 뭐 그거 위대하다고 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결국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신약 성경의 최종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일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 구원 계시를 완전하게 다 주지 않은 줄 알아?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어떤 면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니까요, 억울한 거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늦추신 게 된다고요. 근데 이걸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들이 죄를 져서 한 거라서 억울하다고 할 말은 없어요. 오히려 죄를 져서, 그 죄를 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계시를 갖고 그들에게 돌려주니까,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만 높이게 돼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근데 요체는 뭡니까? 신약의 성도나 구약의 성도나 모두 다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구약의 믿음으로 증거받은 성도들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 나라 복음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핵심적인 것이 부활에 관한 것이고, 부활에 관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부활은 존재의 변화라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 다른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증거받은 이들이나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나 어떻다? 다 같다. 다 같다. 다 같다.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일명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얻을 구원과 우리들이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구원은 다 같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렇게 왜 다르다?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다르고 성경이 왜 이렇게 다 달라요?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다 같은 구원이 부활이죠. 다윗도 부활할 거고요. 네? 스데반도 부활할 거고요. 여러분도 부활할 거예요. 다 똑같은 구원에 이를 거예요. 네? 똑같은 구원에. 결국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부활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럼 우리는요 모두 구약의 그 성도들, 믿음으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온 거룩한 신앙의 삶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오늘을 치열하게 분투하며 헤매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살아가는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왜? 구원이 같으니까. 그러면 그 똑같은 인생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한 일은 뭐라는 겁니까? 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의 성도들과 이 신약의 성도들 사이에 있는 이런 긴장, 또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상당히 적은 수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이 일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자들이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긴장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나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왜 이렇게 다르냐고. 성경을 보는데 또 왜 이렇게 다르냐고. 이런 다름과 이런 다양한 층차가 존재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다? 모두 다 함께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요, 먼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쳐요. 힘들어요. 하지만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을 예시함으로써 그 약속을 받지 못했던 자들임에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인 결론이죠. 너무 잘 피지 마라.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뭐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그러지 마라. 그거 모르는 애들도 더 잘하더라. 우리 안에서는 속삭입니다. 아야 몰라서 그래. 뭘 몰라요. 모를 게 뭐 있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이렇게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긴장이 일어나요.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이것은 이때 당시에 구약의 성도와 다시 말해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긴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인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통일시키려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왜? 모두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그것은 그래서 상고의 진통에 비견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뭔가 좀 이렇게 하게 하고 어떤 일을 한다면 뭐 보람도 있고 표시가 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알아도 모르는 채 속이 뒤틀려도 편안한 채 그냥 있어야 되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 유익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데 불리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살 수 없는 그 초월적인 한계 너머의 인생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 우리가 받은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마시고, 그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도 살지 못했던, 오히려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은 능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그렇게 사실 때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어떤 도전에 부딪히고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내의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한 그 위대한 업적들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이 거룩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참 좋은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에 참 힘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지 않았나,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긴장이 있어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정말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직 부활의 성취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이런 긴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모두를,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또 지금 예수를 믿는 자나 아직도 나는 자신 있게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는 자, 또 예수를 믿지만 어정쩡하게 마지못해 그냥 형식적으로 끌려오는 자들이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이 귀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시고 모두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부조리와 긴장과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내 개인적으로 오는 이런 내적인 갈등,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할 때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내적인 긴장과 갈등,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생각하며, 지난날 우리들이 이렇게 긴장과 갈등 속에서 겪었던 우리의 마음의 힘듦,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두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갈등과 긴장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